하즈라트 이나야트 칸이 쓴 씨앗을 파는 가게라고 하는 책에 한 여인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한 가게에 들어가는데 그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이 가게에서 무엇을 파느냐고 묻는 여인에게 주인은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살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그는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최고의 씨앗을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게 마음의 평화, 사랑과 지혜와 행복과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이런 물건을 제게 주세요. 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유,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셨네요. 부인,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팝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제가 기적에 대한 설교하지만 기적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의 씨앗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 새벽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 기적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마음밭에 잘 받아들이면 아멘 하고 나가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수가 있지요. 오늘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그 아들 때문에 급해서 다 주님께 달려와서 고침받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을 심게 되면 그런 기적, 자녀가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게 되면 그래서 또 4장에 5장에 가서 보면 그 38년 된 그렇게 고질적인 집안의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38년 된 우리 집안의 그런 어려운 문제 10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까지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어제 말씀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요. 전 우리 교회 13년 짧은 역사지요. 그래도 짧은 역사 돌아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던 가정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문제가 많은 가정들도 보면 다 회복되는 역사 우리가 그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씨앗을 드리는 거예요. 이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잘 심고 잘 가꾸게 되면 와 그때 13주년 목사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여보 이루어졌잖아. 이런 간증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군중들이 열광을 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저들은 열광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날도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이고 남는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야 얘들아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자꾸 떡 먹고 거기에 흥분하지 말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녁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거예요.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다 같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때요? 어두웠고 중요한 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 안에 막 멀미가 나게 되고 배가 그냥 엎어질 정도로 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어제 먹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됐을까요?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 먹었던 것이 다 나오게 되고 더 큰 위기는 뭐냐? 이 당시에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신 배의 상황을 18절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도 큰 배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신 그 배는 타이타닉 호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큰 배냐 작은 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안 계신 배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불행은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다 마지막은 다 탕자가 되는 겁니다. 뭐 일시적으로 행복이다, 재미다, 재물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은 탕자 코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해가 저물어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밤 사경까지 바다 중간에서 폭풍 때문에 헤맸다고 하는 거 보면 무려 한 10시간 이상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가시 뭐 하시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셨느냐? 뭐 하시느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말씀하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늦게까지 기도하실 뿐 아니라 또 뭐예요?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보시는 것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우시려고 다가오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알겠어요? 설명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이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다 같이 아멘.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다가오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새벽에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준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기적 주시려고 우리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자, 우리 오늘 남자 성도님들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하세요. 자, 1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시작. 아멘. 예.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거의 한 40km쯤 갔나 봐요. 그죠? 가다가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도우시려고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어떻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도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면 주님이 도와주려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벌벌 떨게 되는, 축복이 오는데도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잘 몰라요. 도리어 그걸 두려워하는 일이 많아요. 때로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하나 이번 13주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축복 주실 때 주님이 다 오시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It's me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지난날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인도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다 같이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자, 배 안에 있던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다른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만 주님께서 뭐라고요? 오라, come.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옛날에 베드로니까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겠지요. 뭔가 있었겠지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얘기 성경 우리가 함께 볼 이유가 없죠. 히브리서 13장 8절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순종하며 나아가면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생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물 위를 걸어가기 위한 이 베드로의 이 발걸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저는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익숙한 배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9절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내려 out of the boat라고.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는 자꾸 배 안에 있으면서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물 위를 걸어가면 좋겠는데요. 주님 할렐루야. 늘 우리는 자꾸 그런 기도를 자꾸 드리고,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면서도 물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면서도 늘
배 안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배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익숙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배 안에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어요. 이 바둑판 모양의 그림 여기 있죠, 그죠? 바둑판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자, 학생들도 한번 잘 봐요. 여러분,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여기 점이 이제 9개가 있는데 이 점을 여러분이 직선으로 4개의 직선을 연필을 가지고 떼지 않고 9개의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4개의 직선으로, 4개의 직선으로 연필을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를 들어 한번 점, 하나, 둘, 셋, 넷, 하나 빠졌잖아, 그죠? 다시 해봐요. 하나, 그밖에, 둘, 그 점을 9개를 4개의 직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해봐요. 저도 계속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점이 꼭 하나가 남게 되고. 자, 계속 그렇게 땡.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9개 점을 연결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 상자, 바둑판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 바둑판 안에서만 계속 돌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이 4개의 선으로 이 전체를 점을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중요한 영어 단어가 뭐냐면 outside the boat라고 하는 얘기예요. 박스라고 하는 얘기는 상자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상자 밖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세계 모든 발명품, 컴퓨터, 비행기,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상자 밖, 사고의 틀을 깨는, 이번 주제가 그거잖아요. 사고의 틀을 깨자. 다 같이 사고의 틀을 깨자. 사고의 틀을 깨야지. 사고 틀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주여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고난을 주세요.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사고의 틀을 깰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다 배 안에 안주하지 밖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왔다, 풍랑을 만나게 됐다, 이때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배 안에서 나갈 때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공식을,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배 밖에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상식을 깨야만 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안전했어요? 풍랑이 얼마나 심해서 죽을 지경까지 가기도 했는데 배 밖에 나갔다고 그것이 위험했나요? 베드로는 배 밖에서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고의 틀을 깨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이냐 배 밖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배 밖이라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배 안이라도 위험한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면 배 안이고 배 밖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함께 하시면 배 안도 좋고 우리는 배 밖도 좋은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주님 모시게 되면 주님과 함께 그 배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51절에서는 배에 올라 예수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배 안의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 밖이라고 해도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되고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13주년 되고 14주년 되면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장로님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예수님을 다시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예요. 다 같이 주먹 쥐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오직 주님을 외쳐나갈 거예요. 배 아니냐 배 밖이냐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 주님이 배 안에 오시면 모든 풍랑도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본 예수님의 7대 기적, 요한복음의 기적 7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까지 5개 기적을 보았어요. 기적의 공식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공식을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적은 뭐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가 돼요? nothing이 되는 거지. 그죠? 또 아무것도 없어도 보리떡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가 됐어요? everything이 된 거예요. 모두 풍족하게 먹고도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주의를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외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가져도 뭐예요? 결국은 nothing이 되는 거예요. nothing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 시험에 나와요. 학력고사 나온다 이번에. 청년들 공무원 시험 이번에 나온다고 이거 잘 외워둬야 돼요. 여러분의 시험에 늘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슈퍼맨 이승복 박사님, 아주 믿음의 아들인데 이번에 그 간증을 한번 듣고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세요. 예치적으로 우리 조금 높이
to be a gymnast. I used to represent Korea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training for the Olympics, and I got injured. I fell down and I broke my neck. But that didn't stop me from wanting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I wanted to help people like yourself. And here I am. So you can do it too, okay? God's going to be on your side. You've got plenty of loved ones by your side here. You've got the best people here in the world working with you. Doctors and therapists and nurses. Okay? So keep your faith and keep strong. 할렐루야. 삽시다. 여러분 그렇죠. nothing이라도 플러스 예수는 뭐예요? everything 되는 거예요. 이분이 목이 다 부러지게 되고 전신이 다 마비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복음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존 홉킨스 대학의 최고의 의사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기적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2번 남은 것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오직 예수다. 그거 하나만 남으면 돼요.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가진 것 없어도 주님과 함께 에브리띵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